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신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신비스러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 아마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 2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제1의 성지입니다. 사우디의 메카죠.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라마단 축제에서 이슬람인들은 신에게 기도하고 갈구하고 다가갑니다. 이 이슬람인들이 믿고 찾는 신이 알라 신입니다. 알라.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래 아리랑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슬람인들이 믿고 있는 이 알라 신과 우리의 노래 아리랑의 알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인도의 힌두인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쿰브렐라 축제죠. 한 달 보름 동안 이어지는 축제에서 4억에서 5억 명이 모여가지고 신을 찾고 다가가는 행사를 합니다. 강물에 겐지제강에 몸을 씻고 죄를 씻어 신에게 다가가는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신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수억의 인구들이 믿는 이슬람이나 힌두 신이 있는데요. 아주 소수 부족이 믿고 있는 신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도건족의 주인공이거든요. 도건족은 서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에 사는 아주 몇천 명 인구가 적은 부족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붉은 모래로 집을 짓고 사는데요. 그들의 생활과 문화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비교적 원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도건족에 어울리지 않는 고도의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성의 위성이 4개라는 거, 이것은 갈릴레이가 가장 먼저 밝혀냈는데 그건 몇백 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에 대한 경이로운 지식입니다. 시리우스의 어두운 반성 B가 있는데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낸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 반성이 B인데 아주 무거운 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도는 주기가 50년이라는 것도 아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현대의 천문학도 모르는 엠마야라고 부르는 제3의 별이 있다는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져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건족의 놀라운 지식의 배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논모라는 신이 알려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논모가 내려올 때 천둥과 불꽃이 일었고 논모의 방주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전해 내려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논모의 방주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논모신인데 위에는 물고기처럼 생겼고 아래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죠. 도건족은 이 논모를 기억하고 논모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논모가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50년마다 큰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가 시구이 축제죠. 논모신의 얼굴을 한 나무 가면을 쓰고 장대 위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하는 사람의 머리 위를 보면은 뿔처럼 뭐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논모신의 지금 모습을 묘사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40년대 태평양 여러 섬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물신앙 또는 존프롬교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를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한 외딴 섬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나가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서로를 아끼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소리에 깜짝 놀란 원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보자 그곳엔 한 번도 본 적 없던 거대한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보는 기이한 피부색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들을 찾아왔죠. 처음 보는 흰색 피부를 가진 그들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음식들과 원주민들이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한 의복들,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동안 원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가루 등 말도 안 될 만큼 진귀하고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물건이 원주민들과는 달리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재단처럼 생긴 특별한 곳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강철로 만들어진 새들이 직접 하늘에서 날아 이들에게 전해주고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선 이들은 신의 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식량을 위해 더 이상 위험하고 힘든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더 이상 의복과 같은 생필품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원주민들의 삶은 매우 풍족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신의 사자들이 함께 온 강철새를 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자 영원할 것 같던 풍족한 삶은 곧 끝나버리고 맙니다. 원주민들의 삶은 신의 사자들이 오기 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돌아가게 됐지만 이미 풍족함을 경험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행복해하거나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들이 강철새를 부를 때 쓰던 제단을 흉내내고 강철새의 모습을 따라한 우상을 만들며 신의 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원주민들의 행동을 카고 컬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즉 화물신앙입니다. 화물신앙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태평양의 섬에서 만들어진 공항이나 항구를 중심으로 원주민들 사이에서 넓게 퍼진 신앙으로 당시의 군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철수한 일들이 빈번했고 군인들이 기지를 짓기만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화물신앙이 원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화물신앙 또는 존프롬교라고 하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이제 격렬한 대치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 섬에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보급품을 주면서 보급품을 공급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식량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의약품을 나눠준 겁니다. 그들이 떠나가 버렸죠. 그 뒤에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활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 다시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후일담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태평양 섬에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기독교도 전파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선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믿고 있는 존프롬은 신이 아니다. 나와 같은 백인이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원주민 추장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냐.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기다렸다. 그게 뭐가 대수냐. 그리고 우리의 신은 존프롬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신에 대한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신화, 역사, 유적에 등장하는 신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영원히 살고 별들 사이를 여행합니다. 이게 고대인들에 등장하는 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하면은
어떤 말이 진행이 되면 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진 거죠. 그게 신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게 덧붙여진 것입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인 게 무슨 말인가? 신은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과 유대교, 유럽을 중심으로 이 신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을 때 여기에 도전한 한 젊은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다소 내성적이었고 조용했지만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학교에 들어가서 탁월한 지적 능력을 보여줬고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집안에서나 주위에서 이 아이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얘가 훌륭한 납비가 되거나 위대한 스승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스피노자인데요. 유대인이니까 근처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20살이 되기 전에 근데 유대인 교회 산하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교회에 다니는 한 젊은 청년 유대인이 유대 교리를 부정하는, 내세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유대 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그 청년을 불러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을 시키면서 유대 교회 입구에 엎드리게 하고 모든 신자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욕, 저주를 퍼부으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실 몇십 명, 몇백 명이 밟고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건 큰 문제, 육체적 고통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그 치욕스러운 인격적 모독, 그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들, 박해자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유서를 쓰고 그날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스피노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 청년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장로들이 스피노자를 소환했습니다. 스피노자를 불러 신문을 했죠. 네가 친구들에게 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네가 영혼이란 생명체 안에만 있다고 했다지? 이 스피노자는 매우 지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지적인 어떤 내용을 아마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를 제명하고 저주하고 추방하노라. 그는 밤이나 낮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스피노자와 말해도 안 되고 편지를 주고받아도 안 된다. 그와 한 집안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사실 중세 유대인들은 그 주의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그 격리돼서 소외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격리된 유대인 사이에서 추방을 당했으니까 거의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게 된 거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가족과도 연이 끊어지고 아주 고독하게 집도 얻을 수 없었다 합니다. 어느 이해심 많은 어떤 주인을 만나서 방 한 칸을 얻어서 겨우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렌즈를 갈아서 약간의 돈을 벌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옷은 단 2벌이고요. 외출복 하나, 집안에 있는 옷 하나.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철학을 연구했고요. 44세의 젊은 나이에 몇 권의 책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제가 왜 스피노자 말씀을 드리느냐? 이 스피노자가 말한 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선지자들이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침몰하는 배와 같고 활활 불타는 여객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자는 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신이 도와주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은 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 육체가 없다면 도와달라고 어디다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화면의 오른쪽 사람이 그 스피노자죠. 그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했네 안 했네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노자가 아주 공들여 쓴 중요한 책이 에티카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가 저런 말을 하고도 남을 인물인가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스피노자를 철학자의 왕이라 칭했고요. 20세기의 지성인 그 러셀은 그 가장 고귀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는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신이고, 무형의 신이고요.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죠. 무형의 신은 형체가 없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무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형을 보려면 우주 공간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게 무형입니다. 우주로 나가면 이 물을 볼 수가 있죠.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밖에 나가게 되면 그 우주의 영원함, 무한함, 거기서 압도된다고 합니다.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상하 사방도 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든 곳을 관통하고 모든 곳을 포함해서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무는 그냥 무입니다. 이게 허허공공이고 허허공공은 공허죠. 이 허허공공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죠.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진화론입니다. 1859년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찰스 다윈인데요. 종의 기원 책을 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종의 기원이거든요. 이 책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죠. 이 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깎이고 잉크가 들어가고 제본이 돼서 이 종의 기원 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 45억 년 동안 책이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억 년이 주어지면 어떨까요? 1000억 년도 불가능하죠. 1조 년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시간이 주어져도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있는 다윈하고 이 책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책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우리가 바이트를 많이 쓰는데 이건 몇십 바이트밖에 안 될 겁니다. 몇십 킬로바이트밖에.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물방울이라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태평양 바닷물과 같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45억 년 동안 단순한 무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는데,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45억 년 동안 훨씬 단순한 책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건 자체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세포 이야기예요.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는데 1830년부터 50년 사이에 몇 명의 과학자가 세포의 법칙을 확립을 합니다. 슈반,
슐레이든 피로와 같은 과학자들이 확립을 했어요. 생명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세포는 앞선 부모세포, 모세포에서 온다. 그럼 보십시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확립되고 실험하고 관찰한 결과는 세포는 세포에서 온다는 거예요. 앞선 엄마 세포가 있어야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이죠. 그러면 이 진화론은 한 번도 실험되거나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니죠. 세 번째 자연 발생 비판이 있습니다. 오래전 고대 사람들이 자연 발생을 믿었습니다. 자연 발생은 하등 동물, 미꾸라지라든가 물고기, 지렁이, 요즘엔 반딧불이 유행하죠. 반딧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긴다고 믿었어요. 가지고 이제 근대의 과학이 태동하면서 이걸 두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연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엄청 논쟁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상금을 내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준비된 천재가 등장했지요. 다음 화면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죠. 파스테르. 세균과 발효를 연구했던 파스테르가 이 문제를 엄밀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알이나 씨나 포자가 들어가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왼쪽에 있는 저 장면이 지금 파스테르가 실험한 그 실험기구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지금도 파스테르 기념관이 있는데 저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플라스크 안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그 파스테르는 엄밀한 실험으로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윈 얘기는 무생명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윈의 그냥 가설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되고 실험된 것은 생명이 생명에서 온다는 거였죠. 진화론은 과학이 또 아닌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종의기원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이 한 500페이지 되고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절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 2장 사육재배에서의 변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윈이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생물들의 변이를 관장하는 유전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른다고 써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유전법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의 단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단세포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진화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게 진화론입니다.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단한 생물학자들, 박사들, 교수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기는 그럴 만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생물학자들은 자신이 이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가 없고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고 믿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게 여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프랙탈이죠. 프랙탈은 천부경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랙탈은 다음이 없어라. 이런 구절이 있죠.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브노아 망델브로라는 폴란드 태생 수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공식을 발견한다. 자연을 이해하고 싶었던 브노아 망델브로는 당시에 발명된 컴퓨터를 이용해 평소 할 수 없었던 계산을 하게 됐고 혼돈의 카오스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린 망델브로 셋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의 특징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다는 거다. 다시 말해 멀리서 봤을 때 규칙 없이 복잡해 보이는 이 기하학적 구조 속에 똑같은 모습이 계속 무한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혼돈 속에 규칙이 있었다. 우리는 이걸 프랙탈이라고 부르고 신의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공식이 담지 못했던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랙탈은 여기저기 있다. 나무가 만드는 나뭇가지, 식물의 잎사귀, 하늘의 번개, 눈의 결정, 산맥, 밤줄기, 혈관,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는 우리의 뇌, 그리고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우리의 우주까지 모두 다 프랙탈이다. 프랙탈을 보면 우린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 프랙탈의 모습은 부분이면서 전체고 심플하면서 복잡하고 혼돈이면서 질서다. 다시 말해서 혼돈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 부분이라는 것, 전체라는 것, 심플하다는 것, 복잡하다는 것까지 모두 인간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주에선 혼돈이 질서고 부분이 전체다. 자연에 어떻게 프랙탈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60조 개의 수많은 세포로 복잡하디 복잡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들고 이런 생명이 또 살고 있을 수 있는 2천억 개의 별과 2조 개의 은하수를 만든 이 혼돈의 우주는 어쩌면 혼돈이 아닐 수도 있다. 이 프랙탈은 부분이 전체와 같고 전체가 부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전일성 또는 자기유사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엄마들이 간장 맛을 볼 때 좀 찍어보면 맛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프랙탈이죠.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죠. 대통령 학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집권기관과 그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취임식 할 때 20분 동안 얘기하는 그 얘기와 그 통치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프랙탈이죠. 또 심리학자들은 부부들을 연구하거든요. 부부의 1시간 동안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찍은 걸 보면요. 그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잘 살 건지 아니면 파국을 맞아서 이혼할 건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프랙탈이죠. 그리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 몸 전체의 유전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프랙탈이죠. 이게 우주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진리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프랙탈에 관련된 게 천부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천부경 80한자 14구절 속에 프랙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찾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여기 천부경의 무진본, 이 무자와 다알진자 본체본이 프랙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을무 다알진 본체본,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는 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거기 화면에 지금 러시아 인형이 있습니다. 러시아 인형이 큰 게 있거든요. 까보면 또 작은 인형이 있고요. 또 작은 인형이 있고 계속 나옵니다. 보통 9개에서 10개 나오더라고요. 제가 9개인 인형을 봤는데 천부경도 이게 가로 9줄, 세로 9줄입니다. 왜 9줄이죠? 그리고 이 천부경 80한자가 사각형 형태에 들어있습니다. 왜 사각형이죠? 천부경은 그 하나하나가 뭐 아주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가운데 육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무진본을 볼 때 그 러시아 인형은 이렇게 보면은 9개나 10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는 인형이 없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우주는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온다는 거예요, 인형이. 지금 화면의 오른쪽이 이게 지금 제가 같이 나란히 놨는데요.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오른쪽은 지금 우주 별들이 모습이죠. 이 별들 모습을 다가가면 이제 태양이 나타나고 지구가 나타납니다. 또 다가가면 이제 강화도가 나오고 여기 우리 배꼽아량이 나옵니다. 더 들어가면 제 손등이 나올 것이고 점점점 들어가면은 그 이제 DNA가 나오고 원자핵이 나옵니다. 그 원자핵 속에 들어가면 소립자와 미립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 소립자와 미립자들이 항성이나 행성이 되는 아주 작은 무한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무한소 세계에도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있고요. 그러면 더 작은 무한소 세계 인간도 또 밑에 더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더 작은 원자도 또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세계도 또 더 작은 무한소 세계가 우주가 있고 또 원자가 있고요. 이것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인형은 9개, 10개로 끝나는데 이 우주는 무진본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쪼개지고 영원히 그 작은 세계가 영원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금 프랙탈에서 그 화면에서 보셨죠? 그냥 영원히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가장 심오한 진리고 이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진리죠. 제가 천부경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충격을 받고 놀라운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뭐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요. 지구상에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는 겁니다. 1973년 12월 달에 전해진 인간에 관한 진실을 보고 저는 그걸 이해했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인간에 관한 진실이 천부경과 같다는 거에서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지, 제가 이것을 파악해서 증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보았으나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명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무한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관과 수학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사람들이 무한을 보고 아주 좀 뭐라 할까요? 우리가 무한을 보면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주변에 박해도 받고 있어 안 좋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살해당했고, 두 번째 사람은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은 그만큼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고 경이로운 대상인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신의 얼굴인데요. 천부경에 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요? 그렇죠. 인중천지일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 한자에는 중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신신 또는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를 파자풀이 하면요. 왼쪽에 보일시하고 갑하고 위로 삐친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일시가 뭘까요? 보일시는 하늘에서 빛이나 빛나는 물체가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 위에 삐침이 있는데요. 이 갑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북이 등껍질을 본떴다. 또 싹이 트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갑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갑은요, 동양에서 천간 10개, 지간 12개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이 갑에 대한 것이 천부경에 나와 있죠. 바로 인중천지일입니다.
인중천지일 이 구절이 이 값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인중천지일 구절을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천지가 하나 되어 사람 속에 있다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인이니까요. 인간이 중천지, 천지라는 거 하늘 땅,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우주 속에서 으뜸이다. 첫째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우주에서 첫째를 가는데 우리가 인간을 뭘로 알아봅니까? 친구를 만나면 손바닥 보고 알아보나요? 발톱 보고 알아보나요? 아니면 뭐 엉덩이 보고 알아봅니까? 얼굴 보고 알아보잖아요. 인간의 정신이 깃든 얼굴 보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갑이라는 건 사람 얼굴입니다. 눈 2개, 밑에는 콧구멍 2개, 아래는 입입니다, 그냥. 근데 사람 얼굴인데 무슨 사람이냐? 뿔 달린 사람이에요. 아까 도건적이 논모신을 기념하는 축제를 할 때 논모신의 가면을 쓰고 머리에 뿔 달린 거 있었죠? 그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신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신의 정체입니다. 오늘 신의 얼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빛은 동방으로부터 온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년의 약속 지금 여기서